네,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오늘부터 신명기 2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생활에 대한 율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 설교가들, 특히 청교도들의 설교 방식대로라고 하면은 본문을 해석하고 마지막 성도 생활에 적용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강론을 하는 도중에 잠깐 이렇게 뭐 사설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시를 간혹 해줄 때가 있죠. 그것조차도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랬을 건데 몰라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각자 적용이 다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은 성경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저렇게 대처하는 사람은 뭐 신앙이 나쁜 사람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도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지혜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씩 달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활에 대한 율례로 교훈을 하는 내용인데 오늘 살펴볼 22장은 소유 질서에 대한 윤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방금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남의 소유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실정법에 의하면은 유실물 습득법인가? 남이 길에 떨어뜨렸는데 그거 슬쩍 가져가면은 그 법에 걸립니다. 그 찾아서 돌려주면은 이제 10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은 사람이 감사해서 뭐 한 20% 준다고 해서 마다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찾기는 찾았지만 찾아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꿀꺽 하려다가 처벌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찾아주기는 했다만 좀 법으로 10%를 받는다고 하니까 나 법적으로 처벌 안 받으려고 당신 돌려줬고 법적으로 내 분량 찾아 먹여야겠다. 10% 내놔라.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안 주면 재판하면 이겨. 근데
그 차려주는데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어 찾아먹자고 하는 사람이나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 그 대신 꿀꺽은 하지 마세요. 실정법에 걸리니까. 성경에도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뭐 한국 실정법이나 성경이나 그게 그거네. 강 목사 저번에 법 공부하려면 판검사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남의 것 주우면은 꿀꺽 하지 말고 돌려주라고 겨우 성경이 그런 얘기나 하려고 써놨겠냐고. 물론 성경대로 나는 남의 것 주우면은 꿀꺽 않고 돌려주겠다. 실정법이 무서워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독교이니까 성경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거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다운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개인 소유에 대한 질서 윤리를 주었느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적절한 이해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버지 제사 왜 지내요? 뭐 여러분들은 제사는 아니고 이제 추도식이나 뭐 이런 정도로 하시겠죠. 왜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평상시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을 가통으로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 정신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가족 한번 모이는 날로 여겨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작정을 하고 가. 쌈박질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가.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그 좋은 점을 가통으로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소유 질서를 지키고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방법적으로 얘기하면 갑에게 하나님이 주었고 을에게 준 것이 있어. 그런데 갑에게 주었는데 갑이 가다가 그것을 떨어뜨려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운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갑에게 준 것이니까 갑이 가지고 있어야 돼. 비록 길에서 잃어버렸지만 그걸 내가 주워다가 내 걸로 삼으면 안 돼. 갑의 것은 갑의 것이고 을의 것은 을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건 돌려줘야 돼.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소유 질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으면은 뭐 유실물 습득법이 없어도 돌려주겠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꿀꺽 하려고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소유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이 갑에게 준 것은 갑 것이고 을에게 준 것은 을 것이다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해도 오늘 사는 우리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우리하고 분명히 다르기는 다르야 돼. 다르기는 다르야 돼.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안 다르다고 해서 또 그것을 질책하고 정죄하고 하지는 말자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정죄가 자기에게 와요. 아무개 이래서 너는 비난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비난할 일 없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권면도 조심스럽게 하고, 뭐 이게 책망도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참 조심스럽죠. 혼내는 건 간단해요. 내 놈 하고 혼내는 건 간단한데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면은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면은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고 내 마음에 드는 자식으로 나를 잘 섬기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게 되냐고.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자식이 나한테 하겠냐고. 많이 했다는 사람은 섭섭하겠지. 나는 해준 게 없으니까 별로 섭섭 안 해. 알아들으셨죠? 방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요. 방법적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막 부모가 해준 것도 없이 막 자식한테 요구하면 막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달라든다고. 우리 자식들은 그런 자식 나오면 안 돼. 군옥교회 소속돼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는 그런 부모 자식 나오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들끼리 감사하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겠죠. 뭐 이 정도 수준 얘기하는데 저 밑에서 허우적대면 안 되지. 유치하게 저 밑에서 허우적대면 안 돼. 지금 대학교 수준의 강의를 하는데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해하고 알아듣고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면은 안 되죠. 저 주일학교 가야지. 유치동부 가야지. 유치동부 3살짜리들 있는데 가야지. 자, 22장 5절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남녀의 옷은 그 당시의 남녀의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옷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약간 의상이 다른데 뭐 유럽 쪽은 옛날에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치마 입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때는 뭐 남자 한복 바지 저고리, 여자 한복 뭐 치마 저고리 이렇게 입고 지금은 이제 서양 양복이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유럽에서 온 거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정장에 바지 입고 뭐 여자들은 치마 입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이제 바지 입고 그러죠. 남자들도 치마 입고 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TV에 보니까 뒤에서 보면 아가씨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60년대 후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유니섹스라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남녀 공동의 옷이 나왔죠. 지금도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 옷이 뭐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나간다는 이제 여자분들을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남자 이제 정장 거고 똑같이 입고 옛날에 여기 뭐 서천인가 어디 군산인가 그 여자 국회의원 누굽니까 그 양반은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남자하고 탁 해가지고 나도 뭐 남자 못지 않다 막 산의 열 감당할 자신 있다 막 이러고 나오죠. 이제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 옷 여자 옷 구별이 없고 그냥 뒤에서 보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를 정도로 그러고 다니죠. 그런데 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비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자는 뭐 바지 입고 여자는 치마 입어라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겠어요?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옷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남녀로 구별을 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까지라도 남자가 자기를 여자로 인식을 해. 고추 달고 나왔는데 자기를 여자로 인식을 해. 그런가 하면은 남자가 좋아해. 이걸 우정이라고 생각 않고 이제 동성애라고 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까지 해.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움직여요. 지금 이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가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기독교가 앞장서요. 일부 기독교가. 보수 쪽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 태국이 잘한대요. 뭐 태국이 못 산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의술은 세계에서 최고라네.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버린다네.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래갖고 지금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 영어로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태국으로 다 가서 수술하고 태국으로 많이 가서 살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살기 힘드니까. TV 화면에 이제 비치기 시작해요. 그것을 쉬쉬쉬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모 남자 연예인 TV에 자주 비치고 모 여자 연예인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TV에 나오고 모 연예인 남자가 여자로 만들어서 TV에 나오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공적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옷 바꿔 입는 정도가 아니요. 남녀 옷 구분 없이 입는 정도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로 살고 여자가 남자로 살고 의학의 기술을 빌려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러고들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에 의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자 치마 입지 마, 여자 바지 입지 마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건 의상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지. 기독교에서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 그러고 또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여자들이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왜 하나님은 남자만 돼야 되는 것이. 여자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남녀 평등 아니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칭하는 것은 이게 언어적으로 남녀 불평등이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하고 기도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오늘 왔는데 은경이가 4살 먹었을 때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했냐. 그건 아주 순수하고 지적인 발달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머니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지적인 거예요? 뭐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나는 이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된다고 하면 논문 써서 제출하세요.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미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 바꿔 입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모양새를 바꿔버린다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버린다니까요. 자, 얼마나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한다는 가장 방법 중에 방법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신부인 우리들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뭘로 살아야 돼요? 신랑으로 살아야 돼요? 신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신부는 여자인데 남자도 신부네? 이제 또 헷갈려라 또. 이게 참 짧은 시간에 조목조목 하기가 힘든다니까 이게. 그러죠? 저도 남자고 여기 남자 집사님도 있고 여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남녀를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헷갈려요? 그럼 듣고 보니까 헷갈리는지 내가 괜히 헷갈리게 했나 모르겠네. 다음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 얘기 할 때가 아니니까. 자, 어떻든 간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관계를 변치 말고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옷 바꿔 입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한 것보다 한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랑케도 도덕적인 진보 웃기지 마. 그 사람도 루터기운이었으니까 도덕적인 진보 웃기지 마. 과학적인 발전은 계속 될는지 몰라도 발전이 있다고 하면 진보가 있다고 하면 과학적인 발전일 것이고 인간의 도덕성은 성경대로 갈수록 타락해지지. 교육을 많이 받고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일 것이다. 예의범절이 더 우스워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학에서 뭐 교양과학 배우니까 교양 있는 사람 들 것 같아요? 도둑놈 만드는데요. 큰 도둑놈 만드는데요. 응? 여러분들 대학 교양 과목이 교양을 가르치는 과목도 아니지만 교양을 배운다고 해서 응?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의범절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은 한국 초등교육에서 끝나요. 응? 한국 초등교육의 목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초등학교 나오면은 한글 깨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여러분들 어르신들 다 옛날에 학교 못 다녔어도 다 자식 열나서 다 키고 다 잘 켰어.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하나 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켰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누님들이 그렇게 컸어요. 대학물 좀 먹었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 먹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그런다고, 또 했으니까 너는 했으니까 그런다고. 나는 해봐야 별거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한 사람이요. 왜 안 하고 보니까 저는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해놓고 또 그런 소리 하니까 너는 했으니까 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 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세상 공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알고 살아야 된다니까. 어? 아, 대학 안 나왔다고 가난하게 살아요? 대학 안 나왔다고 건강하지 못하게 사냐고. 어? 그 세상 사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어? 농사 지으려면 농대 가지. 왜, 뭐, 의류학과 가서 농사 짓고 그런가 몰라. 삼배 심어서 배 잘라고 그러는가? 헷갈리죠?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살으라고.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살으라고. 아직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대학은 나와서 하라 그러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대학을 가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라. 아, 농사 짓고 싶냐? 농대 가라. 의사 되고 싶냐? 의대 가라. 응? 음식 잘하고 싶냐? 뭐 조리학과 가라. 응? 그 4년제 대학은 없더라. 전문대학이 있더라. 거기 가라.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응? 여러분들 세상은 폐역해져 갑니다. 폐역해져 가는 세상에 풍덩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이 소리도 또 하나만 하는 소리인지 몰라. 너는 백날 떠들어봐야 나 우리 애는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내고 수능 봐야 되고 고득 좀 맞아야 되고 4년제 대학 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박사 만들고 유학 보내서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겠다. 떵떵거리고 살아요. 욕시고 넘어가면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자, 6절부터 7절 봅니다. 노중에서 아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것도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아, 새끼 불쌍하잖아. 근데 어미는 취하지 말고 알도 취하지 말고 새끼를 취하라네. 왜 그러겠어요? 어미는 또 알 낳고 새끼 만들어야 되고 알은 또 부화해서 새끼 돼야 되고 새끼는 먹어도 별로 큰 문제가 안 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번성하게 하는데 어미와 알은 아주 소중하지만 새끼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왜? 새끼는 아직 번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 없어져도 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미는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리고 알은 아직 부화도 안 됐는데 그거 깨트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육번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 생육번성은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들은 인간들의 사고에 의해서 결혼도 않겠다, 자식도 안 낳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죠? 하나님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서 없어지게 하려면은
애를 안 낳는 마음을 갖게 해서 없어지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계획이시면은 생각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부모가 그 뭐를 낳냐, 내가 너들 낳아서 키우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 한 줄 아냐, 너만큼이라도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살지 마라 해도 무슨 소리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열 낳을 거야 하고 난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 버리는데 대통령이 뭐 1억 원씩 준다, 나면은 뭐 3억 원씩 준다, 백날 떠들어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해요. 누가 1억 원 준다고 애나 그것 받고 낳겠어요?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응? 억만금을 준다기도 안 낳지? 그냥 오직 돈.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려고 그래. 돈으로 마음을 살려고 그래. 그거 안 돼요. 옛날에 표도 샀잖아. 아직도 봉투 한 5만원짜리 담아주면 표 찍어요 가서? 그런 양반 있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오직 돈. 여러분들 돈하다가 돈에 깔려 죽습니다.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쳐 죽어요. 돈 하지 마요. 그냥 조금 벌으면 조금 버는 대로, 많이 벌으면 많이 버는 대로. 제가 항상 집에서 제 스스로 위안 삼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돈벌이 포기하고 나같이 사는 사람도 밥 안 먹고 사는데 참 저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다. 내가 못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보다 저렇게 못 사는 사람이 진짜 기적이다. 돈 주고 저렇게 살아라기도 못 살겠더라.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양반들이요 다 못 배우고 부모 잘못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부항기 들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사업하다가 쫙딱 망해가지고 있는 돈도 다 까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는 그래도 절대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냥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우리 형제간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부자도 없어. 왜? 돈을 안 꾸거든. 일단 돈을 안 꾸. 어디에 투자를 하나 욕심을 안 부려. 여러분들 성경대로잖아요. 그 돈만 없어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평생 빚 갚느라고 고생 많으면 그래도 괜찮다니까.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 지옥 간다고. 뭐 여러분들은 지옥은 안 가니까 돈 욕심은 조금 부려도 돼요? 아니에요. 육신적인 고통도요.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 없지만 제 친인척 중에 있어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큰 빚도 아닌데 돈 몇 천만 원, 돈 한 1억 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평생 30-40년을 그 빚 갚느라고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러는 이유가 빚 갚느라고. 그 쌓여야 뭐 이럴 재미가 날 거 아니요. 근데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돈 벌으면 가서 빚 갚아. 그 다음에 무슨 사는 것이지? 현대판 노예예요. 현대판 노예. 잘못하면 여러분들 현대판 노예됩니다. 그라이도 남 봉급쟁이는요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은 머슴이야.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회사 다니는 거 머슴살이 하는 거지. 가서 일해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빚더미에 앉았다? 완전 노예라니까 이건. 응? 코만 안 꼈지. 코 끼는 소가 나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 사셔야 돼요. 자, 22장 8절 봅니다.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죽음을 면케 하라고 또 명하네요. 참 자상하신 하나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 건축법에도 탁 난간 만들어서 하고, 가끔 서울 같은 데 빌딩에 비상구 나가면은 난간을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하는데 돈 아끼려고 비상구 써놓고 난간 안 만들어가지고 술 한잔 먹고 젊은 사람들이 푹 열고 나가서 푹 떨어져 죽고.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런데 성경은 이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고 건축법인데 여기에 있네 또. 그 성경 알아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난간 만들어서 안 떨어져 죽게 만들어라 했잖아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앞뒤 딱 떼버리고 아 오늘 건축법하고 똑같네. 아 건축법을 성경에서 가지고 왔구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륙법이나 영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영미법이나 그 모든 법이 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도 성경에 근거한 유럽법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뭐 법뿐이겠습니까? 건축 분야, 음식 분야, 모든 분야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 알아야 돼요. 자, 9절부터 11절 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택함받은 성도를 거룩히 구별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그런데 요즘 또 옷도 어때요? 뭐 혼방 이런 거. 그 다음에 씨 교배 해가지고 요즘 곡식이 익어서 열매를 수확을 해서 그걸 종자로 남겨뒀다가 밭에 뿌리면 나야 되는데 7,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가지씨 받아서 씻고 콩씨 받아서 씻고 옥수수씨 받아서 씻고 고추씨 받아서 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업화 돼가지고 다 공산품화 돼가지고 지금 씨를 받아서 심으면은 씨가 안 나게 다 개량 종자를 해가지고 상품화 해버렸네.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거스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따진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뭐 전부 뭐 옷도 뭐 혼방 나왔지, 뭐 종자 다 교배해가지고 마트 가면은 저게 어디서 온 건가, 외국에서 온 건가, 한국 건가, 교배종인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 구별도 잘 안 가요. 이런 가끔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 이거 뭐 감자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거 보고 뭐라고더라? 그거 있잖아요. 자주색 나오는 거 동글동글하게 무같이 생긴 거. 그거 갖다 주는데 집사람도 잘 모르더라고. 이것을 삶아 먹어야 되는가, 쪄 먹어야 되는가, 센 걸로 먹어야 되는가. 그래갖고 삶아봤더니 맛도 없어서 다 버려버렸어. 그 아까운 걸. 마트 가니까 비싸더라고.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현대 사회를 사는 제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무슨 물건인고 이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물건인고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농사지니까 아시겠지. 공산품 가면 아십니까? 이건 어떻게 쓰는 물건인고. 스마트폰 제대로 쓰실 줄 압니까? 전화 받고 그냥 전화 걸고 문자만 읽어도 카톡만 읽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만 봐도 스마트폰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복잡해요. 세상 복잡해요. 세상 복잡해. 지금 이게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아주 유용한 기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거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어떤 뭐 정치인, 뭐 장관인가 뭔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안 해서, 대인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군대에 가면은 뭘 어떻게 할까 딱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양반도 옛날 사람이더라고. 아 요즘 애들 스마트폰으로 SNS 할 때 할망정 다 번개 모임도 하고 뭔 모임도 하고 뭐 동호회 모임도 하고 다 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 큰 오토바이 그거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번개 한번 가서 모여. 그리고 막 요즘 막 젊은 아가씨들도 막 오늘 뭐 어디 광장에 몇 시에 무슨 치마 입고 모여 그러면 모여가지고 가서 놀고 막 그렇게 재밌게 살아요. 그 아저씨 장관인가 뭔가 돼가지고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몰라. 아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거요.
알아야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 시켜주면 잘한다니까. 자, 12절 보세요. 입는 거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꽃술 그 술이에요. 술. 알코올이 아니고. 왜? 구별된 백성들 스스로 나는 구별된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도록. 그래서 옷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사실. 옷도 사실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요. 남자들이요. 예비군복 입혀놓고 그러면요. 하는 행동이 달라져. 평상시하고 달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지만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옷을 입죠. 차림새를 보면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해서 입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약속을 안 했을 건데 그런 규정을 안 만들어 놨을 건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따라서 옷는 입들이 비슷비슷하고 그 옷을 입은 걸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잘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 올 때 막 화장하고 파마하고 루즈 바르고 옷 화게 입고 오면은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막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그러고 막 화장도 하고 막 파마도 하고 오라고 막 이제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맞죠. 어떻게 보면은 맞죠. 아유,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성스러운 성주일날 성수주일 하는데 예식장에 갈 때 입는 옷만 또 못하게 입고 와서 되겠습니까? 저 다음 주에 또 올 때 옷 걱정을 놔 또. 옷 잘 입고 라 소리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듣더라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지금 유대인들 같이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고는 안 다니지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차림새는 남루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반듯하게 살겠다. 좋아요.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반듯하게 살고 안 살고는 나중 문제지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남에게 욕먹을 짓 안 하려한다 하고 사는 거 좋지만 항상 중요한 건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치관대로 정리된 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 일을 안 해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낼란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다음 문제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남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거 한 가지만큼 누가 욕해도 내 행동이 좀 부족해서 남이 질책을 해도 저게 권사 맞아? 저게 집사 맞아? 저기 집사라는데 저 모양이네? 하고 욕을 할 망정 그래 내 비록 오늘 실수를 해서 내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을 욕을 먹게 하고 분우교인을 욕을 먹게 했을 망정 나 기독교인인 건 확실하다. 이거 하나만큼은 변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 욕 먹고 다니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욕 먹지 마시오. 비싼 밥 먹고 왜 욕 먹고 다녀? 자, 이해되셨죠? 정체성의 문제.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1절 보면은 남녀 간에 누명 입는 일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하죠. 자, 한번 13절부터 2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르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시험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남녀 간에 누명 입는 일이 없게 판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요즘 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뭐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어떤 그 한국 문화는 남자가 한 뭐 두세 살 많으면 딱 어울리고 뭐 남자가 키도 조금 더 커야 되고 남자가 뭐 학벌도 조금 더 좋으면 좋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여자가 대학 나오고 뭐 남자가 고등학교 나오면 이게 잘 안 이루어지지만 남자가 대학 나오고 여자가 고등학교 나오면 이게 혼사가 잘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같은 군산 애들 친구들 있지만 같은 학교 친구들이면은 아예 동생 취급하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누나 하다가 뭐 결혼하고 여자들이 뭐 능력 있는 여자는 한 두세 살 어린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그걸 능력 있는 여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때는 완전히 뭐 꼬맹이 취급했다고 여자 친구들이 동창들이.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 건 좋아요. 뭐 옛날에는 또 여자가 많이 먹다가 그 다음에 뭐 빚을 서다가 이제 남자가 많이 먹다가 지금은 또 이제 여자가 또 많이 먹는 이런 문화 흐름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남녀의 어떤 순전 문제 이런 것은요 피를 불러와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뭐 혼전 순결 문제 이런 것을 아무 문제 안 삼을는지는 몰라도 진짜 안 삼겠습니까? 뭐 간통죄 폐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뭐 외국에서는 뭐 요즘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아내의 남자친구, 뭐 아내의 애인, 뭐 남편의 애인하고 다 이러고 산다는데 그거요. 여러 어르신들 알잖아요. 씨앗 보면 부처님도 돌아왔는다고. 이게 남녀의 성 문제는요. 피를 불러온다고. 아주 원초적인 것이라고 이건. 여러분들요 보세요. 좀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뇌성마비 있고 지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리 판단을 못하고 사유성이 떨어지고 그래도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육신적인 호흡을 하는 한요 성적인 욕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없어. 명예욕, 권력욕, 뭐 금욕 이런 것은 없는데 성적 욕구는 있다고. 강하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피를 불러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피를 불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섭리 가운데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게 문제가 흐트러진다고. 그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가냐고? 몰라. 나는 막 성인군자에서 가만히 있을는지 모르겠어. 성경에서 이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왜 땡겨서 얘기하고 있겠냐고. 근데 그 전에도 그랬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지금 유럽도 막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유롭게 살다가 그게 아닌가 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에 해로워하고 아들 딸 서너 명 낳고 남자는 돈 벌어오고 집에서는 얘들 영어로 그러잖아. 하우스와이프. 집에서는 여자는 애 낳고 살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남자는 바깥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여자는 안 사람, 안에서 살림하는 사람. 이게 유럽도 그리 다시 간대요,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좋거든. 여러분들, 문화는 바뀌어요. 문화는 바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건 변치 말아야지.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말아야지. 네?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 22절부터 24절 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면 둘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만 한 소리죠. 뭐 본문 안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 보면은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힘없는, 요즘 당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물리적으로 근육이 강한 근육질인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제압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하면 여자는 뭔 죄 있어. 그러니까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29절 보면은 처녀를 통관하면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사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드렸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22장 내용이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육신적인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라는 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요즘 상하 질문이요. 왜가 끊이지를 않아. 왜가. 계속 왜. 거기 왜가. 가서 놀려고 가는 거야. 왜 놀려고 가는 거야? 재미있으니까. 왜 재미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왜 행복해야 돼? 이 어제 한 얘기예요. 왜 행복해야 돼? 야, 자꾸 묻고 들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이제 그만 물어. 그 친구가 말 늦게 한다고 서둘지 말라고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가 가요. 저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엄청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계속 묻고 들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제 미천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 우리 상하밖에 없네. 집사님들이 하는데. 성도대학에서 해야 하는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생각 좀 하자고 했잖아요. 생각 좀 하자고 했잖아요. 부부간에도 항상 의논하십시오. 그 왜 해야 돼?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나하고 못 살아도 해야 돼? 못 살아도 해야 돼. 그럼 나는 너고 살고 싶으니까 그럼 내가 양보할게. 그러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뭐 해야 합의가 돼서 해야지. 합의도 안 되는데 하면 나중에 이제 탓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부부간에 원망하고 헤어지는 건 괜찮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여보지 뭐 일 크게 나네 이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제가 그럴 뻔했다니까. 원망하고 싶더라고.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냐고. 원망하고 싶더라고. 나는 이렇게 살기 싫거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지. 근데 누가 그렇게 섭리를 해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건 못 바꿔. 부인은 바꾸고 남편은 바꿀 수 있어도 이건 못 바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된다. 이 관계는 절대 못 바꿔요.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양반이 한 번 잡으면 끝까지 안 놓더라고. 저도 보려고 했는데 못 도망가겠더라니까. 여기 딱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못 도망가겠더라고. 못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해병대 출신 집사님. 훈련 못 피우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하기 싫은데. 즐겨야지. 어차피 인생 못 피해요. 이왕 못 피하는 거, 고달프게, 마지못해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차피 못 피하는 거,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넘어진 김에 뭐, 쉬어간다고, 어차피 못 피하는 거, 즐기시라고, 그냥, 재밌게 사시라고. 이 말도 어렵죠? 쉽지는 않죠? 일이 힘들어서 재밌지 못하게 사는데,
힘들어도 재밌게 살아라고 하니까 이거 말이 뭐요? 어차피 못 피합니다. 어차피 못 피해요,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 7, 80년 오래 살면 요즘은 100년, 120년 못 피해요. 즐기시라고 인생을. 집에 가서 오늘 1시간 강론 다 잊어버려도 그 말 하나 가지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못 피한다. 어차피 못 피하는 거 즐겨라. 이 말 곰곰이 곱씹으십시오. 그러면 시편 하나 쓸 수 있어요. 시편 하나 쓰실 수 있다고. 일기장에 오늘 시편 하나를 쓸 수 있어야 돼. 일기장에. 자, 마지막 30절 보면은 아비 후시를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패악한 세상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답게 좀 아름답게 멋있게 신나게 살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원한 신부로 맞아주셔서 영원한 사랑을 해주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의 신부로 붙들려 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